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다.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대로 살아오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고 오늘 또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심령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셔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세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참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함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비롭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모든 것에 생명과 질서와 안녕을 주시고 태풍과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표어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편안함이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중요한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는 교회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국률함에 힘입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과 기아와 빈곤에 처해 있던 이 민족을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 인간의 욕심과 편안함을 쫓아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전에서 더욱 번성하게 하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날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간다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많은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만이나 일본에서 일어난 피해에 비하면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참 약하게 지나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는 태풍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현상이 아니라 태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15일 대한민국이 그 지긋지긋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노래를 보면 우당 정인보 선생님이 작사를 하고 윤용화 선생님이 작곡하는 이 광복절 노래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기억하시죠? 요즘 학교 수도 안 부르니까 아이들이 광복절 노래가 있는 줄도 잘 몰라서 저는 늘 교회에서라도 광복절 노래, 6.25 노래 이런 거 불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렇게 간다 생각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시고 한번 광복절 노래를 한번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깎어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위에서 여기서 나리니, 저는 저 가사를 보면서 이 정인보 선생님이 기독교인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노래 가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가사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도 어른님 번지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구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깎아 길러 하늘길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수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있던 옥중 성도들 2200명 정도를 8월 17일 날 아침밥에 독약을 타서 다 사살하라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틀 앞에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옥중에 특별히 평양 감옥, 서대문 감옥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나와서 다시 한국 교회를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그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만들었고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2절 가사에는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길러서 하늘 닿게 만들고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이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도록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많은 주일학교나 청년들이 없어져서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은광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널리 비추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모든 성도를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알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는다, 유산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원뜻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성도들이 이미 소유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재산,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기업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을 성도들 안에서 함께 받았고 함께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이상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노다지 축복을 받은 우리 하고 제가 하는데, 여러분 노다지가 뭡니까? 노다지는 쉽게 말하면 광업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땅을 팠더니 거기에 금이 쏟아진다, 은이 쏟아진다 하는 곳을 두고 노다지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이제 쓰는 노다지라는 말은 어느 사업에 내가 투자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들이 나온다 하면 그게 노다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 노다지라는 단어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원래 노다지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no touch입니다. 손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말에서 노다지가 됐느냐 하면, 이 노다지라는 단어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곳곳에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생산권을 가져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들어와서 어느 산에다가 금이 조금 난다 하니까 금광을 채굴하는데, 지금도 북한에는 여러분 엄청난 지와 자원이 묻혀 있지만 문제가 뭐냐, 그걸 캐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금광이 있으면 금을 캐내기인데 그걸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금광이 있는 곳을 외국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광산을 채굴하는데 이 미국 사람의 손에 넘어간 광산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금광 주위에 마구 몰려들면서 돌덩어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금이 조금씩 남아있는 이 돌덩어리를 가져가니까
이 광산 채굴권을 가진 미국인이 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 no touch, no touch 이랬는 거예요. 그게 no touch, no touch 하니까 저기가 금이 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노다지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다지라는 단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금광이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두고 노다지다라고 했다라는 이 서글픈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는 노다지 축복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노다지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에서 목사 임원들이 찬양을 했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를 하나 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르게 말하면 성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노다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나온 성도들아,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노다지가 있대, 금광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뒤에 야산을 하나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야산 안에는 엄청난 금맥이 숨어 있는데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금이 있는데, 여러분 양질의 금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이 있는 줄은 모르고 거기에 산에다가 두릅이나 심고 거기에 또 고사리나 심어서 그거 따먹고 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엄청난 금이 매장량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릅 심고 고사리 심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사리 심고 두릅 심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광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유한 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야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산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금광을 관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가 가지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울며 탄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기죽어 사는 우리를 두고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금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를 존귀케 합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영광,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기에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사고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훗날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는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크기는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 아래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저 북쪽에는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속에 끼어있는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제사 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서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젖어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쫓아갈 때는 그 나라는 너무나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를 지켜주셨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를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런 말하십니다. 대저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을 버리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구스와 스바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나라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아래쪽에는 일본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의 10위권을 유지하면서 세계 군사 강대국은 최근에 6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 그것도 반쪽 나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선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교회가 진리를 나타내고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한순간에 흔히 말해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에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손주들을 대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더라고요. 오는 손주 앞꼭지도 예쁘지만 가는 손주 뒷꼭지가 더 예쁘다. 하도 집에 와서 난장판을 벌이다 보니까 아이고 너가 언제 집에 가노? 집에 가는 뒷꼭지가 더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놓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성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노다지란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내어주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로 본다고요?
노다지로 만든 노다지로. 예, 아주 양질의 금이 나오고 있는 금광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복으로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 오늘 노다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에 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노다지다. 제 설교 준비해 놓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하나님의 노다지다 하고 나니 잠들어 버리더라고. 왜?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다지가 되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다지가 되심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지금 역사 이래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라는 낭망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살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한 5년 동안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중에 20만 명 가까이가 2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도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노다지 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다지다, 이것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절의 모든 환경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영적 절망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노다지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노다지이시니, 그렇게 부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시고 주님만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다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노다지가 되어줄 테니 내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부르짖으면 그냥 기도에만 응답할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늘 듣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겨우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살아요. 요 조그마한 것만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한 것 요것 붙들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노다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염려를 영광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노다지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성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금년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제 가운데 우리가 111 운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기도 카드를 들고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기도하자. 여러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읽고 기도하며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이미 주신 영광의 기업 노다지의 풍성함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금이환양하리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놀다가 다 탕진을 합니다. 남의 집에 돼지 기르는 품꾼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돼지에게 줄 사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저 남쪽에 가면 좀 있습니다. 쥐엄 열매라는 것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저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콩 같은 거 보셨죠? 네, 저게 쥐엄나무입니다. 저게 잘 익으면 옆에 이제 빨갛게 되어지는 거, 옆에 이제 풀을 때 주로 따서 저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 열매를 이제 돼지 키운다고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부잣집의 아들이 돼지하고 지금 저기서 나오는 열매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까지 낮아지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저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루하루 일당 받아서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품꾼들조차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돼지와 싸우면서 그 콩 한 조각 돼지 거 뺏어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라고 하리라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당자를 품에 안고 목욕을 시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웠다. 이 말은 내 아들임을 확인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다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평생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아버지 아닙니까? 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의 대답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너 그러냐? 전부 다가 너 거야. 전부 다가 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 노다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노다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 그 노다지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자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태풍이 어디로 갈 건지도 걱정이 되고 근심도 되었고요. 때로는 태풍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덥던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밤 한 10시 반쯤에 제가 퇴근을 하는데요. 집에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안 켜놨더니 집안 실내 온도가 37도가 나오더라고요. 우와. 아마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높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집들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제가 살다 온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훨씬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 와, 날씨가 미쳤다, 이거. 해놓고 제가 바로 이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날씨를 이렇게 덥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날씨가 미쳤다 하면 누가 미쳤어요?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그런 말을. 그래 해놓고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날씨가 미쳤다 하고 보니까 이 날씨를 이렇게 덥게 만드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미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축복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고 유산이 있고 그것이 노다지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바둥거리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향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노다지로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업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는 조만큼 남아있는 마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근심하는가?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찬송하는 자리에 굳게 서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이기고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다지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거리 찾고 불평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근심거리 걱정거리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가장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보시면서 우리를 노다지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이미 받은 축복이 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걱정하라고 근심하라고 염려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다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나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 눈에는 노다지로 보인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노다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걱정과 근심을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베풀으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게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게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다지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노다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노다지의 축복을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모든 사역위회와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쪽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셨는데 노다지를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또 여러 가지로 찬조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이 수련회 위에 은혜를 더해 달라고 또 우리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3분이 참석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광고를 여러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9월 17일 9월 17일을 정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장기 결석자들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8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9월 16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래서 앞 한 2주간 동안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새벽기도 대표기도를 해주시고 뒤에 2주간 동안은 우리 각 구역의 권찰님들이 대표기도를 합니다. 주반에 속지에 있는 대로 또 이날은 특별히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 그 구역에 속한 가족들 다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에 장기 결석자, 육신이 연약한 분들 별도 표기를 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내가 몰라도 우리 구역 새벽기도 될 때는 내가 한번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고요. 우리 이번 달에 우리 구역 모임 이후에 청소는 104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노다지입니다. 이 노다지의 축복을 안고 삽시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